주보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 진도에 따라서 잘 읽어가시고 듣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분 계신데 우리 잘 정착하고 온전한 한 가족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20% 인원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숫자를 잘 맞춰서 혹은 간격을 잘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 3시죠. 소고르 리더 헌신 예배인데 강사가 홍광수 목사님, 디스크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질을 4개로 나누는데 그 기질을 통해서 나는 어떤 스타일이고 상대방은 또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디스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 한번 참석하셔서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보시면서 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기도입니다. 이번 주 박시아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해드립니다. 아울러 선교 사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현장과 온라인 예배만 하고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니 꼭 그날 현장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봄학교 세미나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공부의 신 캠프 기획자이면서 기분 좋은 내가 공부도 잘한다 많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정말 많은 분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회가 찬양 예배 후에 있고 기도 부모 전체 모임이 3월 13일에 7시에 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도 부모 모임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 부모를 통해서 올해 코로나가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섬기며 기도해 줄 수 있을지를 제가 한 30분 정도만 하려고 하니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미들은 손길이 있습니다. 공대식 장로님 가정, 권유미 권사님 가정, 김윤희 권사님 가정에서 각각의 이유들로 인하여 성미드렸습니다. 전량 지역에는 어려운 분들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박은선 집사님, 기흥구 평촌 1호인데 지역은 동백 쪽입니다. 필라테스 관련된 운동하는 데인데요. 찬송도 잔잔하게 나오면서 운동하는데 꽤 잘하는 것 같습니다. 또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집사님과 사업을 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지우 어린이 우리가 벌써 한 달 다 되어 가네요.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시시때때로 기도했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원래 지난 주간에 환자가 많아서 이번 주 월요일 날까지 수술 날짜가 늦춰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이 아이 괜히 빨리 해주고 싶다 그래서 목요일 날 잡아서 수술이 끝났고 한 짧으면 3일, 길면 4, 5일 안에 이제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주일도 아마 오늘도 유튜브로 병원에서 보고 있을 텐데요. 우리 귀한 아이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하고 이 만난 은혜로 남은 세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조금 손상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새벽마다 또 때가 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보석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보석할 때 큐빅 생각하셨습니까? 다이아몬드 생각하셨습니까? 다이아몬드였기를 바랍니다. 저의 신대원 동기 형님이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넷째를 입양하고 다섯째를 입양해서 이제 5이 된 분이 있습니다. 30대 후반에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고 47세 100일 된 남자아이를 입양했고 또 54세에는 당시 4살이었던 딸을 5번째로 입양했습니다. 현재 넷째가 13살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고 다섯째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 형님에 의하면 넷째는 난 지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마치 본인들이 낳았던 것처럼
키우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5번째입니다. 입양 당시에 이미 4살이었던 아이는 이미 한 가정에 입양이 되었다가 파양이 되었던 것이죠. 부부가 서로 관계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입양을 했지만 18개월 만에 그 아이를 다시 파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의 마음에 파양에 대한 상처가 있죠. 첫째 엄마한테 버림받은 것, 또 파양된 부모에게 또 버림받은 것. 이 2번의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특히 보육원에서 4년 동안 살면서 보육원의 삶이 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 와서는 도무지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훔치고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식탐이 얼마나 심한지 엄마 아빠가 멈추지 않으면 끝까지 바닥까지 깨끗하게 먹는 겁니다. 배가 터질 정도로 먹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이 아이도 이해가 되는 것은 내가 또 언제 파양될지 몰라, 그런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이때 많이 먹어둬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비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사모님이 참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주일에 아이를 데리고 교회 오면 어르신들, 권사님들이 누구누구 예쁘다 그러면은 그분이 엄마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입양해서 내가 엄마인데 모든 사람에게 조금만 잘해주면 엄마처럼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모습, 또 가정에서 훔치고 거짓말하고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아이가 5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아이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마음 한편에서 불편한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5째 파양하면 안 될까요? 라고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5째를 파양하게 되면 이 아이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 동안 그래서 그 아이를 계속 돌아보는데 더 사랑을 주고 더 정을 주면서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이죠. 약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그 아이가 한 번도 남김없이 배 터지게 먹던 아이가 음식을 조금씩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훔치지 않았으며 거짓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 가정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그 이전에는 몸은 이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내가 언제 여기서 쫓겨날지 몰라라는 마음에 불안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정에서 내가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내가 이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이 집의 이방인이 아니라 이 집안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의 생각이,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복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교회가 진짜 어떤 기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좋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눈도 멀어버린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됨을 잃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록 중환자실에 갈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을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약간 무너져 내려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도대체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던지는 본질적인 메시지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너무나 비슷합니다. 십자가가 달려있는 잘 지어진 건물.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일 뿐이지 그 자체가 교회의 본질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절 본문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몇 층짜리 건물에 어느 위치에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 교회 1년 예산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성대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들은 교회의 본질과는 하등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 정말 좋은 위치에 큰 교회,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예산도 많고 많은 성도가 모이면 좋은 교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교회냐라고 말할 때 교회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거죠.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교회를 평가할 때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건물로요? 아니요. 예산으로? 아니요. 숫자로? 아니요. 그것은 교회를 잘못 보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건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큰 교회를 지을 수 있고, 건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숫자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는 그 교회, 어떤 건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가 누구냐,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였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2절 말씀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교회를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거룩하다, 성도다, 우리 단어는 다르지만 원문은 같습니다. 하기오스라는 한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뜻은 성별하다, 봉헌하다, 신에게 바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는 성별되었다, 구별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많은 제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됐고 가장 좋은 것을 골라야만 했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는 행위, 이것을 바로 거룩하여지고 혹은 성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 보면서 성도님,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봉헌된 그런 존귀한 존재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한테 성도님하고 불렀더니 왜 나를 성도라고 부르냐고, 나 안수 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성도는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일컬어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앞으로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줄게,
너 앞으로 성도가 되어야 해,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미 거룩해졌고 이미 성도가 되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성도의 위치에 맞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만약 왕자가 된다면 왕자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거지 때의 생활 습관을 다 버리고 왕궁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왕자로서의 몸가짐을 하고 왕자로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린 앞으로 성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성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성도답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가 아닌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이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앞으로 빛이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빛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빛이 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어둠의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하고 말이 달라야 하고 행동이 달라야만 하는 겁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분이 쓴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70페이지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은 원래 로마 사람이었다가 개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천천히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들의 하루를 천천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서 나는 과연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부부는 네로 황제 치하의 로마 시내 중심의 주택가에 사는 꽤 그래도 여유가 있는 집에 살았던 시민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은행업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먹고 마시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니, 노예도 몇 명 부릴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죠. 더군다나 그 사람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한 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비록 저들과 함께 어울리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지만 나는 나만의 기준을 지키며 살겠다.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주인공 부부의 집에는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해서 3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사실 그들은 직함만 노예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거의 동등한 관계에서 마치 나의 일을 도와주는 동료처럼 대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자신의 집에 노예였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어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었고, 그들에게 사업장도 하나 내주면서 서로 거래처로서 거래를 하는 일들까지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볼 때는 너무나 파격적이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당연히 포로들을 잡아오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 재산이 되기 때문에 결코 노예를 놔주는 일도 없었고 그들을 부려먹는 것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비록 저 사람들의 노예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돌아보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노예 제도와 관습과 제도를 거부하고 더 바른 길, 더 옳은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조금 더 좋은 집, 그리고 부자들만, 상류층 사람들만 모여 살 수 있는 곳으로 충분히 이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거기 갔을 경우는 그 부잣집에 있는 사람들과 권력자들과 함께 살다 보면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있었겠지만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참 유행했습니다. 우리 용인 명지대 뒤쪽 조금만 가면 그쪽에 배경이 되었던 고급 빌라, 고급 전원주택들이 바로 그 스카이캐슬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의사들만 모이고 법조인들만 모이고 교수들만 모이고 마치 그들의 성벽을 쌓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특권들을 자신들만 누리려 했던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 정반대됐던 모습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이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평범하게 사는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어느 날 이 남자 주인공이 오후에 공중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남성들 한 무리가 모여서 시끄럽게 떠드는데 들어봤더니 어젯밤 바람핀 이야기, 이런 성적인 음담 패선들을 막 내뱉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조심스럽게 그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즐기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슬그머니 대화에 끼어 들어갔던 겁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음담패설로 껄껄거리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미숙하고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었는지를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고 슬그머니 한 명씩 두 명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로마 시내 중심부에 있는 유력한 집안의 저택에서 만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저택에 살고 있던 사람이 보니 너무나 사람들이 괜찮은 모습을 보고 초청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고 평판도 꽤 좋은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인공 남자의 마음에 자꾸 신경이 쓰이게 하는 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 저택에서 일하고 있었던 노예입니다. 근데 그런 노예였지만 그리스도인이었고 이 남자 주인공과 함께 평상시에 만나서 다양한 교제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항상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온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게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인으로서 개종했던 사람은 그 잔치에 왔는데 거기서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문화는 음식을 차려놓으면 그것을 깨끗하게 먹지 않으면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고민하면서 힐끔힐끔 그 노예 그리스도인을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그 노예 그리스도인이 그걸 눈치챘습니다. 찾아와서 슬그머니 귀 대고 말합니다. 드세요. 로마의 문화에서는 먹어야지만 그게 그들을 챙기는 것이 문화니까 그냥 드세요. 저 다 이해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그 모임을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노예였기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무시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 라고 했다면 그에게 눈치를 볼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같은 그리스도인이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나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그것까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지금 두 사람이 따르기로 결심했던 이 기독교의 가르침들이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지금까지 많은 결정을 내렸지만 이 결정이 가장 잘한 결정이다. 비록 다른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먹고 싶지만 못 먹을 것도 있고 하고 싶지만 참을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것을 정말 가장 잘한 선택이다 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1세기경의 한 그리스도인 부부의 하루는 별탈 없이 저물어가며 그 책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특별히 성도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신경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모여있는 교회일수록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도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교회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매일매일 늘어나고, 그런 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앞으로 성도가 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도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불러볼까요? 성도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내 신분, 이 성도라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 삶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비록 그 삶이 더 많은 고민을 해내야 되고, 비록 그 삶이 더 많은 절제의 삶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할지라도, 성도로 사는 삶이 성도가 아닌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복된 삶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누가 봐도 목사답고, 여러분은 누가 봐도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보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용인 지역에 우리 교회가 정말 선한 역할을 감당해서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이 다시 접혀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고, 장로이기 이전에, 안수집사, 권사, 집사이기 이전에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성도가 아닌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과 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다워짐으로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달라지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 딸입니다, 지우의 건강, 완벽한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이전처럼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그런 복된 아이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1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라도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다운 행동을 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모여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지게 하시며 지역사회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손상된 뇌세포가 활성화되게 도와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이전 같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아니 이전보다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뒤어지는 것인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주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한 주도 지켜주셔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성도로 세워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답게 말하고 성도답게 생각하고 성도답게 행동하는 그런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한 주가 가정이 변화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놀랍게 달라지게 하시고 이 용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올려드려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